오늘은 여호와의 일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흔적을 살짝 남겨놓습니다. 이게 내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이제 분별할 때 후대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작가의 그 독특한 흔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진품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얼굴이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이가 2차원인데 3차원의 인물을 2차원에다 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각적인 모습과 다채로운 느낌들을 3차원의 사람을 2차원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런 느낌, 이런 것을 다 조합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큐비즘이라고 하고 입체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다 보면은 독특한 느낌과 독특한 흔적이, 자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자기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입니다. 일곱이라는 흔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모든 것이 다 일곱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곱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의 일곱 날을 배웠습니다. 창조의 일곱 날이 내 인생의 날들이 될 때 영원한 하루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그 6일의 날을 다 모으면 보시기에 참 좋은 7일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곱 날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첫째 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둘째 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셋째 날, 넷째 날, 그 말씀,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여섯째 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영광 올리는 여섯 번째 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쉬는 영원한 안식일,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7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나타나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계속되는 날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날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하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영원한 하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날 속에서, 완전한 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일곱이 완전한 날, 하나님의 날을 말해주는 것 같이 오늘은 성막의 일곱 기구와 일곱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양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도 일곱 개예요. 그 성막의 양식이 문, 번, 물. 그래서 문, 번제단, 등잔대, 문번물, 등떡, 등잔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그래서 총 7개가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양식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맞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비밀을 알면,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양식, 나의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은 여러분은 출애굽기만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기저기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애굽기만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1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 찾으셨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 스타일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40절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도 맨 끝에 절에 내가 내게 보인, 내가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식대로, 내 식양대로, 내 스타일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7가지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그 7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라는 말인데 쌍둥이, 복사판, 아빠랑 아들이랑 붕어빵이네 할 때 그 붕어빵, 그런 말이에요. 타브니트. 너희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타브니트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막의 7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7 양식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7 양식을 그대로 살아냈던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하나님의 7 양식, 하나님의 7 모양, 하나님의 7 형상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7 양식과 예수님의 7 형상과 우리가 받아야 될 7 형상의 복을 깨달아,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은 저 형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받아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19절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9절서부터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장 19절서부터 22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첫 번째 양식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이 성막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갔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 두라가 아니고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증거궤 앞에 있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는 뭐만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져야 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양식이라는 것이죠. 말씀 양식.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도 똑같은 첫 번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나는 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창세전부터 있던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이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 예수님은 캐리그마, 나는 레마. 이게 세 개가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제 인생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이게 제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인생 구절이고 제 사명 구절이고 제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날 때 뭘 하냐면 말씀을 받거든요. 자, 이 국화는 말씀이 내재돼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말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된 존재예요. 너는 국화야, 너는 가을에 펴, 너는 노란색이야. 영원히 가요. 이게 뭐 변화될 수가 없고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전부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근데 사람은 흙으로 창조돼요. 그리고 자아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요. 그러고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 말을 생각해보고 잘 깨닫고 믿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동산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네가 생각해보고 믿을만 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말씀이 그냥 내재돼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만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셨냐? 그건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압니다. 공부해라. 공부하면 나중에 좋은 사람 된다. 책을 읽어라. 그럼 너의 마음이 좋은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나 얘가 안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얘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기 고문하지 않죠. 쇠사슬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밥 안 주질 않아요. 왜? 동일한 인격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생명은 내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폭력이라고 느끼고 그것은 그 아이가 혐오라고 느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말을 받아주고 믿어주고 하는 관계 속, 신뢰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유라는 게 없으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생 구절이라는 걸 주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어. 믿어줄래? 하는 성경 구절을 받게 돼요. 이거 못 받으면 평생 헤맵니다. 평생 헤매요. 아,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평생 엉뚱한 일을 해요. 제가 20년을 목회했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거 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거 하고 망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럼 장절이 탁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아직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다 거부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자기가 다 거부하고 뭐 이거 그냥 뭐 그렇고 저것도 그냥 그렇고 뭐 받을 만한 말씀이 없네. 그리고 한 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평생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듭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제가 받은 인생 구절이에요. 저의 존재의 이유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모든 돈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10년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은혜가 나와요. 이 말씀에서. 놀랍죠? 뭐 한 절을 10년이나 묵상하냐고요. 근데 매일 묵상을 해요. 왜냐?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들이랑 관계가 깨지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회가 잘 안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해요. 가정이 잘 안 돼도 이 말씀을 묵상해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저거 이렇게 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원위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 왜 엉뚱한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내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시킨 적 있어? 내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시킨 적 있어? 그게 텃밭했다 눈 찢어지고 테니스 쳤다가 허리 돌아가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살려고 몸부림친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마음에 좀 위로를 얻을까 하고 막 돌아다니는 하나님은 두들겨 패시고 원래 자리로 딱 돌아놓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 외워 묵상해. 내가 미쳤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야? 십자가 복음이잖아.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넌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고.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게 평생 싸움이에요. 싸움. 평생 싸워요. 한 사람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 제일 친하게 지냈던 베드로도 배신하고 도망가. 근데 예수님이 평생에 모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 그 33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기 사명 구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 이 말씀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뭐 되게 좋은 인간관계 끽해봐야 10년이에요. 되게 나쁜 인간관계 끽해봐야 4년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균 4년이면 아주 나쁜 인간관계도 4년이면 회복되고 아주 좋은 인간관계도 10년이면 그냥 다 원래 상태로 다 돌아와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양식, 언약궤를 회복하라. 언약궤. 말씀궤를 회복하라. 증거궤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 없으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계속 헤매요. 난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해도 은퇴하면 또 뭐 하지? 뭐 먹고 살아야지? 또 해 이거를. 왜?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말씀이 없잖아요. 내 인생의 언약궤. 바로 이 양식이 있어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보면은 진설 떡상과 등잔대가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라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작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1편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이제 언약궤를 회복한 거죠. 나한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진설병과 등잔대가 뭐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요게 진설병과 등잔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셨어요.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이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 묵상 엄청 해요. 그러선 그대로 외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떡상이죠. 이게 떡상이에요. 말씀 묵상. 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말씀하시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말씀 묵상을 하십니다. 근데 내 자아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자아 있습니다. 예수님 순종하는 기계 아니에요. 예수님 자아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 묵상을 끝나고 그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마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떡상이라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등잔 7개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묵상을 받아들여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순종할게요. 했더니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하고 수종을 들어요. 이게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을 읽고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하고 수종을 들더라.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하고 수종을 들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등잔대라는 거예요. 등잔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먼저 움직여서 길을 비추고 다 길을 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그랬더니 밑에 아말렉 전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등잔과 떡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할 때 무슨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묵상의 형상과 기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들으면 뭐예요? 붙잡아야죠. 묵상하기 시작해야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해야죠. 그럼 역사는 천사들이 나와 여러분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0절. 출애굽기 3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분향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갖고 와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게. 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그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2번이나 싫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싫어요. 나 싫어요. 자, 26장 42절에 두 번째 또 싫다 그럽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리고 내려놓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총 3번을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에서 2번을 제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아버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눈물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사도 바울이 육체에 큰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극한 뭐 아토피 같은 피부병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제 학자들만한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육체에 큰 고통이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3번이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하나님은 안 고쳐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이 시간이 바로 분향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스타일이 없으면은, 이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약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약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다 회복돼야죠. 죄로 인한 거라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다 싹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내가 사고를 저질러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런 건 다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주신 연약함은 안 고쳐져요. 이거는. 이것까지 고쳐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정말 가끔 너무 설교를 잘할 때가 있어요. 본향교에서는 없어요. 그런 일이. 부흥회, 우리 교인들은 뭐 저를 다 알아서 그런 일이 없고, 제가 부흥회를 가면
설교를 쫙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리 대단하시네 저분,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부흥회를 가면 그러면서 막 뭐 환대를 해줘요. 뭐 엄청 선물 주고 뭐 사례비도 주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고, 진짜 나를 하나님 보듯이 볼 때가 있어요. 뭐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딱 나갈 때 신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쫓아, 안 다치셨어요? 창피해. 뭐가 팔렸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거를 멋있게 차를 타고 딱 손을 흔들며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내가 넘어졌냐, 그 선물 잘 챙기려고. 그러고선 차에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좀 멋있게 좀 해주시면 교만하다. 너 교만해. 너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너 진짜 교만할 뻔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매일 사역하는 제자훈련원에서는 설교를 마치면은, 메인 설교를 제가 마치면은, 뭐 죄 쪽은 뭐 누구도 저를 은혜롭다고 말 안 하니까 괜찮아요. 죄 설교하면 다 그냥 사람들이 너를 뭐 보듯 보니까 그런 교만함이 없는데,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주방 가서 무조건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뒤지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설거지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겸손해야 돼. 거기서 뒤지게 깨지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겸비함, 이거 내 능력 아니야. 이거 내 능력 아니야. 나는 그냥 약한 자일 뿐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못난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뿐이야 하는 이 무릎 꿇는 분향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형상,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죄송해요. 이게 바로 겸손.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그냥 그대로 드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분향단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데, 분향단은 이제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몸에 밴 습관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은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하라는 헬라어는 에도스라는 말이에요. 정해진 법도대로 정해진 시간과 약속과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지금 분향단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으신 장소에서 정해진 법도대로 매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분향단이라는 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법도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네 번째 형상, 분향단의 형상이 뭐냐면 예배 형상이에요. 예배 형상. 자, 제가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조별 교제를 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수련회.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거의 이거예요. 90%.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간증합니까?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일어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배 때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도 다 거의 다 어떤 정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드렸던 특별한 집회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죠. 물론 뭐 설거지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놀라운 역사는 거의 예배 때 일어난다. 왜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워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물두멍이란 뭐냐?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함과 거룩함,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 뭐냐? 경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후임 목사가 디모데와 디도죠.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읽는 것, 함께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경건의 형상이다. 경건의 형상. 사실 저도 이 경건의 형상이 좀 부족해요. 늘 목회를 하니까 이제 제가 부족한 게 이제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까지 흘러가게 되죠. 내가 못되게 굴면 여러분이 상처를 입는 거고,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면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제가 반장이고 제가 담임자고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곧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으로 나타난다. 그게 제일 가슴 통증이에요. 목회자로서는. 내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떠나고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매일 하죠.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성숙함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은혜를 줄 수가 있을까? 이 경건의 형상이 없는 게, 이 성숙함이 없는 게, 전심전력해서 내가 정말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늘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계에 부딪혀요. 제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제 감신대 PhD 원서를 써서 냈는데, 감신대 신학학으로 박사과정에 제가 원서를 썼습니다. 붙을지 떨어질지는 이제 몰라요. 그냥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한테만 공부해라 하지 말고 나도 공부하자. 나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그래서 감신대 PhD 신약학 박사과정에다가 제가 원서를 썼는데, 대학원 성적표도 뽑고 논문 초록도 쓰고 뭐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이거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고3 애들이랑 저랑 마음이 똑같아요. 제가 11월 5일 날 면접인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스펙을 쌓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나를 쳐서, 진짜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내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독일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11월 13일 날 발표인데 붙으면 붙는 거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경건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숙하려고 하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5번째 형상이죠. 자, 6번째 형상은 뭐냐면 번제단의 형상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출애굽기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자, 번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고 다 흘려버리고 잘라내는 형상이 바로 번제단의 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번제단의 형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번제단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비워내는 형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위에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형상인지를 이제 바울이 기록해놨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자기를 비우는
번제단의 형상이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비움의 형상. 이것이 바로 6번째 형상이죠. 아니,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진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저분 망한 인생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길거리에 걸어간다. 옷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겨요,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다. 그들을 섬기셨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다 비워냈기 때문이죠. 전부 다 창녀를 용서해 주시고 세리를 용서해 주시고 문둥병자를 끌어안으시고, 다 끌어안으신 거는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가져야, 이 6번째 비움의 형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해서, 큰일 납니다. 그냥 기도하고 받으시는 형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주신 선물들입니다. 저 이런 거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받으시면 돼요. 두려우면 받지 못하지만 원하시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마지막 7번째 형상은 문의 형상이에요. 출애굽기 38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30절 31절.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과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문이란 무엇이냐?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곳.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곳, 입장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문을 통해 천국을 들어가는 거고, 문을 통해 부활로 들어가는 거고,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문, 그 문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이라고 불러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 문이에요. 사람의 죽음에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사고사, 질병사, 자연사, 자살사, 순교사. 이거 외에 다른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사고, 질병, 자연사, 자살, 순교. 이 5가지 죽음으로 죽으면 다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여러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어야 되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5절. 이 외에 다른 죽음은 안 돼요. 다 전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 같은 모양이 되어야만. 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한 죽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죽음 위에 사고사, 질병사, 자연사, 자살사, 순교사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고로 안 죽었어요. 예수님 질병으로 안 죽었어요. 예수님 자연사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살 안 하셨어요. 예수님 순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며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늘나라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도 다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필리핀처럼 우리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사람씩 제비 뽑아가지고 매년 한 명씩 보내는 것입니까? 한 명씩? 제비 뽑아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나의 죽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12월 달 제자훈련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죽음으로 죽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 없이는, 이 죽음의 형상이 없이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고나 질병이나 자연사나 자살이나 순교사 5가지 안으로 들어가서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납니다. 부활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죽고 그래야만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끌어안고 여기서 죽냔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같이 연합해서 죽냐 이거예요. 육신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같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로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나의 죽음이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 죽음의 형상,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죽음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 이 형상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형상이 있어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7가지의 형상을 여러분이 다 갖추셔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속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하늘에서 본 식양 그대로, 그 양식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 나의 모양으로 자기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난 원래 이래. 난 이렇게 태어났어. 난 이렇게 자랐어. 이게 내 스타일이야. 마이 스타일. 이렇게 마이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다 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 스타일이라는 거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다 훼손된 스타일이에요. 마약, 도박, 게임, 알코올 중독의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창조된 사람 없습니다. 망가진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난 끝까지 그냥 술 먹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 그냥 끝까지 도박하다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난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에라 모르겠다. 그거 자기 스타일 아니에요. 사탄 스타일이에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 쏟아져 나옵니다. 다 자기 스타일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았고 여자인데 여자가 좋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망가진 스타일이라고요. 자기 스타일 아니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해야죠. 그걸로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내 스타일? 지옥 가는 스타일이에요. 무신론, 다원론, 호남론자 스타일 다 사탄 스타일이에요. 진리 스타일이에요. 진리 스타일이 돼야지. 말씀 스타일이 돼야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스타일, 그렇게 창조된 사람 없어요. 다 망가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스타일이래. 아니라니까요. 그런 형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적 없습니다.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자기랑 똑같이 만든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망가지고 훼손된 7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형상, 묵상 형상, 기도 형상, 예배 형상, 경건 형상, 죽음 형상, 이 7개의 형상을 다 회복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담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불꽃교회에서 하루 종일 상담적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의 목회와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상담을 그만둔 지 10년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또 상담 공부를 하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너무 어렵고. 근데 제 가슴에 꽉 꽂히는 강의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상담적 설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것인데,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남고 그거 하나가 딱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아라는 것은 결국 이야기래요. 이야기 상담학에서, 이야기 심리학에서, 저도 이야기 심리학이라는 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배웠어요. 이야기 심리학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린 이야기로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어땠고 직업은 뭐고. 그래서 결국에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래요. 근데 왜곡되고 상처 입고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로 나는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기만 했고, 아빠한테 상처만 받았고, 기회는 하나도 없었고, 선생님은 날 미워했고, 저는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스타일이가 그런 형상입니다. 이게 내 자아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평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게 과학으로 밝혀진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상담적 돌봄적인 목회라는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상처된 이야기, 쓴뿌리로 된 이야기, 못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대요. 그 얘기가 가슴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잘못된 자아의 왜곡된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7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인가?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다 지워주시고 새로운 7가지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로운 스토리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다 가짜, 잘못되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런 모든 왜곡된 형상, 옛사람의 형상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번제단에서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말 떡상과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받아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본향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론이 똑같습니다. 이 7가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리치료센터? 아니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소? 아니요. 교회에 다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 있어요. 어디에 다 있냐? 예배 안에 이 7가지 형상의 시간이 다 있어요. 회개, 기도, 말씀 받고, 결단하고, 축복받고. 이 예배 안에 이 7개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왜곡된 나의 모든 삶이 예배 가운데 완전한 7개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서 하나 찾고 저기 가서 하나 찾고 저기 가서 하나 찾고 이스라엘에서 하나 찾고 러시아에서 하나 찾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교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이 하나님의 7개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어떻게 가요?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7개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7개의 형상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7 형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 형상이 없네요. 기도 형상이 없네요. 주님, 경건의 형상이 없네요. 비움의 형상이 없네요. 주님, 이 형상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형상 나에게 오늘 주셔서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의 영상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영상이 없다면 마귀 영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마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주여, 주여, 독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둠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님, 지옥의 형상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현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상, 주님, 게으른 형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형상, 주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것이 나의 형상이라고 평생을 고집부리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굴곡진 스토리를, 눈물의 스토리를, 아픔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로다. 너는 내 아들의 피와 생명을 받은 내 아들과 똑같은 자로다. 내가 너를 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나의 형상, 나의 모양, 나의 아들이란다.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너가 만들어낸, 너가 가짜로 써낸 가짜 이야기에 너 자신을 상처 주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하얀 백지 위에 처음부터 다시 써라. 나의 아들아 딸아, 태초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낳은 나의 아들. 내가 천사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는단다. 내가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나의 자녀라 부르지 않는단다. 나는 오직 너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른다. 너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슬픈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 쓴뿌리의 이야기들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이야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라고 믿고 살아가다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너의 스타일이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행복하기에 합당한 자,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유일한 아들, 유일한 딸, 그것이 바로 너라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쓰신 우리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 나의 형상임이 주 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7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의 성도들, 그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7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 형상의 성령을, 7개의 영을, 7개의 축복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형상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자기는 홀로 죽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7개의 형상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